제가 우리 예명교회를 찾아뵌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연말에 안신년을 들어왔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을 방문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들어오는데 얼마나 환영을 해주시던지 정말 갈 코스모스 것처럼 국가 것처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환영 속에서 우리 주님의 환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또 이렇게 사실 제 처음이에요. 1부, 2배, 대배 설교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교회는 처음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95년에 터키 갔어요. 그래서 올해가 딱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 들어오면서 30년 세월이 세 번 바뀌었죠. 그동안에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 열매는 우리 아들 둘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제 첫째 제가 저희들이 임신해가지고 터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메이드 인 터키. 둘째가 지난 10월 25일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열매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터키에서 우리 카탈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현지 목사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사실 첫째 열매나 둘째 열매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둘이고 하나지만 또 이 생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태어날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을 내가 이루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므로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 생명들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기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카탈 교회를 세우셨는지 준비 기간, 그다음에 잉태 기간, 그다음 성장 기간, 시집 보낸 기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95년에 들어갔는데요. 선교지 들어가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거기 가서 언어 배워야 되죠. 문화 배워야 되죠. 또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또 문화 배워야 됩니다. 볼까요? 다행히도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하고 개척해놓은 가정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언어 배우고 그다음에 문화 배우고 그다음에 성도들과 사귀고 관계 맺고 가정 모임 다 보실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름 수양에도 참석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우리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주일학교 가서 또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2년 언어를 배우고 나니까 그 교회 안에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미국 선교사님 그 중간에 보신 분이 우리 선배 목사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세요. 그다음에 목사님 저희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학교를 구성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1텀을 잘 마치고 두 번째 안식년 들어와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터키는 원래 에르멘들, 그다음에 수리아인들, 그리스인들이 참 초대교회가 왕성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슬람화 되어 가지고
거의 99%가 이제 이슬람인데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에르멘 교회들이 남아 있어요. 1970년대까지 이 지역에 에르멘이 살았는데 민족 갈등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가버리고 빈 교회만 덩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르멘 그 파트릭하고 우리가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 교회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이렇게 문이 닫혀있던 교회인데 문이 열리고, 저기 보면 종각 보이잖아요. 종각에서 종소리가 울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있나. 그러면서 밖에서는 선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항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자기들이 발걸음을 이제 교회로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담벼락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참 두려움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세례식 때 지금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지금 저기 계시는 거기 그분이 우리 현지인, 우리 그 당시에 사역자죠. 그다음에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항상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때 2002년에 또 터키의 선거 바람이 불면서 민족 간의 갈등이 부각이 되니까 에르멘들이 터키인들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예배당을 빌려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뭐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성도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제 핵심 멤버들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생명들 주셔가지고 이제 세례받은 그 사진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우리 현지 사역자가 우리 함께 교회 측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CCC 간사예요. 그러니까 CCC에서 터키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에도 이렇게 CCC 본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분을 파송시켜 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지 리더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선임이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교회를 건물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모이는 그 상가 교회로 또 우리가 계속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또 열매를 주셔가지고 생명들이 세례받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특별히 그 이스미르라는 이스탄불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거기는 좀 시골이어 가지고 저항이 세다 보니까 거기 영구 선교사님이 그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스탄불로 오셨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합해 가지고 성도 수도 많아지고 그렇게 참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기 뒤에 보면은 저기 노란색 옷 입은 분 계시잖아요. 그 앞에 그의 부인, 그 옆에 검은 옷 입은 이분들이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래서 2006년 1월 1일 날 도망치다시피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위궤양에 걸리고, 저희 아내는 하나님께 특별한 인도가 없으면 이제 선교 접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그 바나바 훈련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성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선교적 갈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원장님이 하셨던 제안 중에서 1000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녁 1000번째를 드리셨다요. 그런데 1000번째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큰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고, 저들에게 한번 1000번째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내하고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매 저녁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녁에 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1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번째 텀에서 3번째, 4번째, 네 번째는 거기 세 번째는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안식년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기 사역에 들어갔는데 볼까요? 그다음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7년 2월에 저들이 들어갔는데 말라티아 순교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기 제일 왼쪽에 분이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 그 양쪽 저 뒤에 있는 분이 네자트 형제, 우르 형제, 터키 형제들이에요. 이분들이 말라티아라는 지역에서 서점을 열어 가지고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마치 구도자처럼 속여가지고 한 석 달 전에 어떤 5사람의 청년들이 토요일 날 그 서점을 덮쳐가지고 이 세 사람을 이제 장한 거죠. 그리고 의자에 앉혀서 테이프로 묶어놓고 칼로 한 100여 군데를 찔렀어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목을 따서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순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하여튼 전 세계가 난리였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교회에 미친 영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가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 둘하고 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우리 규란 사역자가 저기 아제르바이잔에서 잠시 돌아와서 제가 양신이 들어올 때 교회를 섬겼었거든요. 그런데 그 네자트 형제가 우리 규란 사역자의 친구였어요. 일주일 전에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런 형제인데 이렇게 죽으니까 그냥 오스트리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가족을 끌고. 그리고 이즈밀에서 왔었던 그 형제들은 다시 이스밀로 돌아가지고 함께 사역했던 우리 또 한인 사역자, 그분은 국제 교회를 또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시고, 그래서 딱 저희 가족만 남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뇌가 교회가 되려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데 우리가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절망감이 이렇게 깊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시더라고. 내용 깊숙한 걸 찬송을 주시는데, 주 예수 누심에 파성케 할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끊임없이 샘 쏟듯이 찬송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카탈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또 첫 번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내하고 저하고 애들 둘 태워놓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면은 참 너무 썰렁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너희들이 예배하니 네가 참 기쁘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적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구나. 나 혼자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임재하시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예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하는데, 2008년 부활절쯤 되니까 첫 번째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가 끝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할 때 물론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저의 이름하고 제 전화번호만 딱 올려요. 주소 같은 거 쓰면 위험하니까 딱 낚싯대를 올려놨는데 거기에 고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입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볼까요?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자매, 그 자매가 첫째로 낚인 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그 가정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저기 보면은 세 번째 그 검은 저기 쓰고 있는 그 여자분 계시잖아요. 치뎀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갔더니 완전히 이분은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족 그 안에서 막내 며느리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슬람에서는 4사람까지 아내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보는 앞에서 딴 여자에게 전화하고 또 뭐라고 떠들면 때리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가장 막내 며느리다 보니까 허되는 일은 다 하고, 그러면서 예라 한 날을 이렇게 엉관에 살아라고. 사라 말은 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살아라 하지 말고 살해라 해라, 그렇게 이름도 바꿔주고. 근데 그 얘가 이게 안질이 걸려 눈곱이 이렇게 막 있거더라고. 그리고 듣고 무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병원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연락이 하는데 그 얘가 나와버렸다는 거야, 안질이. 그러면서 그 가족이 이 선교사가 정말 선교사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가족이 점점 교회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한 가족에서 세 보니까 아기들까지 합해서 36명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탄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조그만 그 교회로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 또 채워주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2007년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이제 계속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혼자서는 교회 리더들을 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리더를 세우자 해가지고 토움 신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또 저에게 책임을 맡겨주셔가지고 초대 학장으로 또 일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졸업식이에요. 졸업식에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2009년에는 저희 이제 중동, 제가 글로벌 파트너스 선교회 소속인데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이 권역을 이렇게 맡아서 섬길 수 있도록 대표 사역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세 번째 텀하고 네 번째 텀이 가장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던 기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카탈 교회는 나아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한국에서도 예배 모임을 금했었잖아요, 정부에서. 터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론 몇 번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 모여가지고 이제 대면 예배로 바꾸고, 그러면 교회가 다시 한번 안정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선교사는 역시 선교사다. 아빠가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빠는 아빠일 뿐이지 남편은 아니잖아요. 내가 성도를 섬기면서 보니까 아무리 거기서 오래 살아도 그 미미한 그 감정의 그 깊이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들의 가장 깊은 것을 터치해 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딸 이제는 시집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현지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13년, 지금으로부터 15년, 16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결혼하신 터키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을 신학교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부도 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도 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마치고 터키에 돌아오셨는데, 저희하고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매달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결정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여기 교회 담임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2022년에 결국은 이제 이 목사님께 위임하고 저는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시집 보냈으니까 딸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자리를 비켜줘야지. 그래서 한 이스탄불에서 한 11시간 차를 타고 가는 먼 거리에 있는 그 메리신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가까운 곳에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에 친한 우리 선교사님 계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쉼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 3개월 쉬었다가 이제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2년 2월에 거기 터키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7.4. 우리가 아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 세진 안디옥은 거의 80% 건물이 다 쓰러졌어요. 처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 협의회 부회장이가지고 자연스럽게 구제사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구제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 교회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 복구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쉬러 갔는데 쉬지도 못하고 한 2년 동안 그 구제 사역 때문에 거의 그 지역 11개 주가 지진을 맞았거든요. 거기를 한 5번은 돌아다닌 것 같아요. 차로 타고 다니면서 각 지역을. 그리고 이제 우리 터키 리더들하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계속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카탈 교회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니까 터키 전체의 그 피로들을 보게 하시고 터키 전체의 교회들의 피로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빴는데,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제가 이제 회장이었어요. 회장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섬겼었는데, 그렇게 구제 사역에도 바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는데도 바쁘고 그러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매일 성도들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밥 먹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과 상담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것이 마음에 참 뭐랄까 만족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성일, 너 교회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17장 말씀이 저에게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99세 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 전에 보면 한 14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라를 통해서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아들까지 얻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한 것 얻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한 것 손에 넣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것을 14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알아들어요. 아, 그렇구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없죠.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고 싶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의 하나님도 내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건 뭐냐면은, 이제 노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맡았으니 다 넘겨.
아이 시집 보냈으면 남편아 그 뭐야 사회계면 남겨야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옛날 그 정을 되찾으려고 그래. 이제 너가 마음을 둘 것은 교회가 아니야. 나한테 마음을 둬야 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섭섭한 마음, 그 허전한 마음 이런 것들을 싹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정말요? 예, 늘 우리 마음을 뭐라 그러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잘못하면은 하나님 사랑 같은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더 사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두 번째 주신 말씀 뭐냐면 이제 너가 그 가탈에 있는 그 가탈 교회만 신경 쓰지 말고 터키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는지 너가 아느냐. 그러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는 특별히 주일학교 필요도를 보게 하시고 그 주일학교를 건강에 세우는 일에 또 헌신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일이요. 지금 세미나하고, 예.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교회들 다녀보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그 양육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세례 공부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 공부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제 세례 공부를 끝나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양육 시스템을 각 교회마다 셋업시키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외국에 쓰는 선교사님들 현지인 해가지고 지금 6사람이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체인데 양육과 번식이라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 교재를 개발하고 또 필요하면 그 교회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학장을 다른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으로 이제 철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학장으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을 키우는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기 사기 마치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 안에는 12일 날 저는 28일 날 다시 투르키예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6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6기 사역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주일학교 사역, 그다음에 번성과 그다음에 양육과 번성 사역, 그다음에 신학교 사역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우리 카탈 교회가 심어졌잖아요. 그 토양이 넉넉한 토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토양이어서 거기에 교회가 생존을 해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 되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야겠어요? 성장해야지. 뿌리가 깊게 박히면서 성장해야 되고 성장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재생산해야지.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되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갑절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터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터키에는 제가 갔을 때에 선교사 800명, 성도 800명이었어요. 1대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가 한 2,000명 정도 돼요. 2,000명 좀 넘죠. 그런데 성도 수는 개신교 숫자로 해서 지금 10,000명 정도 했어요. 10,000명 정도. 그리고 교회는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터키 교회가 작은 교회죠. 우리 한국 교회에 비해서나 다른 애국 교회에 비해서. 그러나 성장률을 보니까 엄청나게 성장률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사역도 참 중요한 사역인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카탈교 하나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터키 전체를 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푸른 기적이 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참 주인의 가운데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카타르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위양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에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더 귀중했던 것은 이러한 아버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안식토록 인도해 주셨던 것에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참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카타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땅에서 생존케 하시며 성장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터키 교회가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성장하여서 예전에 바울 사도 시대 때 있었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우리들 마음에 다시 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터키의 선교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한마음 되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